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부의 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알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5월 21일로 했나 하면은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거기에다가 21일로 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둘이 하나가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21일로 한 겁니다. 에덴 동산을 일러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참 감동이 됐어요. 에덴 동산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천국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영은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에서 떠나고 말았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저주를 받고 타격을 받았습니다마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이 바로 가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라는 것이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을 무너뜨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계실 때 그 가정은 가정 천국이었지만 하나님이 떠난 가정은 지옥으로 변하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 많이 있죠.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아마도 가장 큰 축복은 가정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수밖에 없고 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성경대로 예수를 믿으면 이걸 우리가 성경적 신앙이라 그러는데 누구든지 성경대로 예수를 믿으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고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부부가 된 사람들에게 혹은 부부가 앞으로 결혼해서 부부가 될 사람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22절과 24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고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내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로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두 번째로는 남편은 당신의 아내의 구주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내용은
고대 사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는 남녀 불평등의 사회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라면 대부분의 사회가 남녀 불평등의 사회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사회, 그 가정은 변혁이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은 남녀 평등 사상이 같이 따라서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성경 속에서 만나는 주님의 교훈은 남녀 평등을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사회 관습과 전통이 그저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무조건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평등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는 남녀의 구별조차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남녀의 완전 평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과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완전히 천국이 실현이 된 사회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잠시 후에 천국이 실현될 것이고 지금은 옮겨가는 단계, 과도기에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제도라는 것도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은 어느 정도 그게 죄가 아니라면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신앙을 받아들이고 한 교회를 다닐지라도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천국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하늘나라 가면은 남자와 여자 구별이 없어진대. 그러니까 나를 너무 차별대우하지 마라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성경에서는 심지어 노예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완전 철폐를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나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에 부부 사이에도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야, 이게 복종이 그냥 복종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래요. 이거는 절대적인 헌신과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고 두 번째로는 남편이 구주다 그렇게 이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부분입니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다. 이 구주라는 말은 영어 성경은 좀 더 구원자라는 말로 오히려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구원자. 그가 바로 몸의 구원자다. 신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존칭이죠. 이 말 우리말 성경은 분명히 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바로 누구를 도대체 구주 혹은 구원자로 말하는 건가? 누구를?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읽을 때는 누구가 구주요 구원자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몸의 구원자요 구주다. 그렇게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논란이 있습니다.
해석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하는 이 그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 번역이 대부분입니다. 많습니다. 다수예요. 영어의 영어의 NASB, NIV, 그 다음에 우리 한글 성경 번역 대부분, 중국어 성경 대부분, 그 대부분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다수가 예수가 몸의 구주다 하는 그 번역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를 갖다가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다 하는데 그를 갖다가 남편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 성경 번역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사적으로 그 유명한 킹제임스 번역입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 가운데는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물을 겁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어느 번역을 취하십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의 구주라는 거예요. 저는 킹제임스 역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당연히 이 해석을 처음 만났을 때에 굉장히 당황하고 과연 사람에게 구주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에베소서 강해를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해석은 구주를 남편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구구절절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고대 사회, 이거 우리가 구주라는 말 대신에 구원자라고 좀 바꿔서 얘기를 해봅시다. 영어도 세비어래요, 세비어. 고대 사회의 구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대 사회의 구원자는 보호자입니다, 보호자. 가족을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먹이고 입히는 역할, 그러니까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려움에서 건져줍니다. 어려움에서 건져낸다는 것은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장식해주는 그런 일을 고대 사회의 구원자가 했습니다. 바로 왕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왕이 군대를 끌고 나가가지고 다른 외국과 다른 나라와 싸웁니다. 승리합니다. 목숨을 다 바쳐서 승리합니다. 거기에서 많은 금은 보화와 아름다운 옷 이런 것을 노획물로 끌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입히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 역할이 바로 구원자의 역할이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꼭 구원자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받아들이시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 남편들 어떻습니까? 역할이 많이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죠. 역할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남편들이 옛날에 가졌던 그런 책임을 안 하고 있으니까 혹은 못 하고 있으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온전한 남편이라면, 제대로 된 남편이라면 아니오라고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에게 최고의 행복은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처자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는 것이 남자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말하자면 구원자의 역할을 남자가 잘할 때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이 일그러진 남편상도 있지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남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남편상은 구원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남편들이 그렇게 해주기가, 처자들에게 그렇게 해주기가 얼마나 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남편들이 무능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환경적인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서 남자들이 그런 일을 잘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이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내 된 분들은 남편을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기죽이지 말자는 겁니다. 남편들 길을 팍팍 살려줘요. 예? 남편들이 가정에 와가지고 용기를 얻고 쉼을 얻고 아내의 에너지를 받고 자식들의 에너지를 받아서 나가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구원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항상 남편이 가정의 구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격려하며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남편들, 한국 남자들 정말 불쌍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 남자들을 힘을 다해서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가정의 구원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아내들이 기도 많이 해주고 격려를 많이 해주고 그리고 칭찬을 해주고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남자가 밖에 나가서 이 경쟁 사회에서 마치 고대의 그 전쟁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살벌한 전쟁판에서 승리할 거 아니에요. 승리해가지고 마차에 가득히 노획물을 싣고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빠들이 그렇게 해서 승리하도록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첫째로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고, 두 번째로는 남편을 구주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인정을 하고 그 남편이 구원자의 역할을 잘하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편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남편들은 구원자의 역할은 뭔가 하면 바깥에 나가서 뭘 해야 됩니까? 희생을 해야 됩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요.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위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죽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어요. 이와 같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놀라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과 교회 간에 생긴 일을 남편과 아내에게 그대로 옮겨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교회 간에 생긴 일을 갖다가 남편과 아내에게 그대로 옮겨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은 자기 아내의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희생으로 교회를 위해서 몸을 던진 것처럼 남편들도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희생을 아내를 위해서 바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희생자의 역할을 잘하라는 겁니다. 구원자의 역할을 잘하라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두 번째로는 아내를 아름답게 하라고 말합니다.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셨어요. 그런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깨끗하게 세워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구별되게 이렇게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구별이잖아요. 말하자면 자기 아내를 다른 여자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아내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여자를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 동경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호텔이 있었는데 그 호텔이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썼다고 그럽니다. 이 호텔을 지은 사람이 미국인 프랭크 라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호텔을 지을 때 공사 기간의 절반을 갖다가 기초공사에 썼다고 그럽니다. 4년이 걸렸는데 무려 2년 동안을 기초공사만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보지 못하던 사람들은 저 서양 코쟁이가 와가지고 공사를 이상하게 한다고 다 손가락질하고 무슨 그런 기초공사에다가 그렇게 돈을 많이 쏟아붓느냐 하고 막 말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이 호텔이 4년간 공사를 끝내고 섰습니다. 서고 난 뒤에 52년이 흘렀대요. 52년이 흐르고 난 뒤에 동경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동경 대지진은 대단히 유명한 지진이죠. 거기에서 서 있는 건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임페리얼 호텔만 조금도 흠도 없이 그대로 끄떡없이 서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정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죠. 이 기초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정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가정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대상자가 없다 해가지고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이거는 결혼의 의미를 너무 모르는 처사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현실론을 들고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자매가 3사람 믿으면 남자는 1사람 정도 믿는 이런 사회인데 중국은 더 심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 믿는 사람은 결혼도 못 해보겠네요. 저는 정말 앞뒤 콱콱 막힌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는 불신자끼리 결혼을 하는 게 맞고 믿는 사람은 꼭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부모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31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요.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구약 성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남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남자가. 결혼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자는 자기 살던 집에서 나와가지고 남자가 사는 집, 신랑이 사는 집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죠. 딸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제 딸이 출가 외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있는 집에서는 이제 우리 식구 한 사람 늘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 유교적인 개념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게 많이 지배하고 있나요? 예수를 믿는데 공자, 맹자의 그 피가 흐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석가의 피가 여러분 속에 흐르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피가 흘러야지.
성경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결혼이라는 것은 여기에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도 자기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완전한 독립체를 세운, 독립된 한 가정을 이룩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딸 보내는 사람은 상실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아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교적인 전통관념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며느리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대로 살아야죠. 성경대로.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인식과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어디까지냐? 자녀가 결혼식 할 때까지만 부모의 역할이 국한되는 겁니다. 그 이후는 자녀가 알아서 잘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에 서양에서는 나이 18살 정도까지만 부모가 그 자녀를 양육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예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 들어가면은 얼마나 등록금도 많이 들어가고 학비도 많이 들어갈 텐데 고등학교 딱 졸업할 때까지만 돕게 되고 그 이상은 지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도 미국 가면은 미국식으로 바뀝니다. 예? 예전에 미국 갔을 때 그 가이드 했던 어떤 형제는 무려 9년 동안이나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이제 대학 4학년인데 왜 그렇게 오래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돈 벌어서 학교 다니다가 보니 이렇게 9년이나 걸렸다고 그랬다. 아직도 졸업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희 부모가 잘 못 사냐 하니까 아니래. LA에 유명한 식당 2개나 가지고 있대요. 그 부모가 잘 사는 것과 자식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자녀의 가정을 부모가 간섭하는 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냥 뭐 잘되게 하든지 망치든지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부모가 가가지고 사사건건 살림을 잘하네 못하네 이런 얘기를 할 게 못 된다는 거죠. 때로는 당연히 시행착오를 하게 되죠. 결혼을 처음으로 해봤으니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시행착오가 많죠. 그렇더라도 간섭하거나 말해주지 말고 안타깝지만은 보기 힘들지만 멀리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주고 지켜보는 게 부모로서 잘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혼을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합니까? 둘이 하나가 됐잖아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은 이 권면은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다가 하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느끼고 있습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 다 앉아 있는데 여러분이 남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몸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는 거죠.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까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 하나됨을 깨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와 너를 너무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고 너가 나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었으니까. 아내에게 잘해주는 거 바로 그게 내한테 잘해주는 거고 남편에게 잘해주는 거 바로 내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으니까요. 서로 손해보고 말고 할 것도 없다는 거죠.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황금률이라 그러죠.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저도 결혼해서 상당 기간을 이 유교식 관념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저는 남녀 구별하고 그러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남자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열심히 책임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결혼하고 한 10년쯤 지나고 난 뒤에 어느 날 제 아내가 쉬지도 못하고 음식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거기다가 퇴근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저하고 같이 신방 가고 이런 것을 보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별 감정이 없었는데 그날은 저한테 생각이 있었어요. 측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참 저 사람도 시집 오기 전에는 자기 집에서 밥도 한번 제대로 안 해본 사람인데 집에서 귀하게 대접을 받았을 텐데 나한테 시집 와서 정말 고생이 많구나. 성경을 보니 천국에서는 남녀 구별도 없다는데 저 사람 조금 후면은 나하고 남녀 구별도 없이 그렇게 할 텐데 참 이 세상에서 참 힘든 일을 맡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내가 뭐 예수님보다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도 그만큼 낮아질 수 있었는데 내가 뭐라고 못 낮아지냐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집안일을 예전에는 처음에는 제 아내를 도와준다는 개념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뭐 조금 심하면 이제 머슴까지 들란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에게 잘하는 게 저한테 잘하는 거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거기에다가 뭐 파워게임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헌신할 때 배우자에게 헌신할 때 시간은 좀 걸려요. 그 상대방이 알아먹기까지는. 그런데 좀 시간이 걸릴지라도 꾸준하게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진실되게 행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배우자에게 그대로 인식이 되고 배우자도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과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성경이 시키는 대로 거기에다가 뭐 태클을 걸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이 가정에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행복하고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